오늘은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우리 모두 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나 불행하고 싶다 하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지금이 행복하십니까? 네. 저는 어젯밤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축구를 너무 우리나라가 잘하더라고요. 손흥민이 너무 잘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은 별로 행복하진 않습니다. 어제만 행복했고 그 행복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불황일 때 가장 잘 팔리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네 소주고요. 네, 미니스커트요. 네, 매운 거, 뭐 다 있는데요. 딱 세 가지가 아까 소주가 나왔고요. 그리고 복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의외인 것이 립스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좀 알 텐데, 네, 화장품을 많이 안 써도 립스틱 하나로 화장을 한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경제가 불황일 때는 그렇게 립스틱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뭔가 소주는 뭐 잘 아시겠죠? 왜 팔리는지. 그리고 복권도 인생 역전을 노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경제가 불황일 때도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김영국 목사님은 사람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네 가지를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이고, 두 번째는 명예고, 세 번째는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이 네 가지를 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쾌락은 우리도 다 쾌락을 원하죠. 먹는 것, 입는 것, 흔히 의식주를 원하고요. 그 의식주가 채워지면, 기본적인 것이 채워지면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더 큰 쾌락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쾌락의 문제는 점점 더 큰 쾌락을 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마약입니다. 아주 사회 곳곳에 마약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호기심에 해봤다가 마약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마약 중독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고 그 쾌락을 누렸는데 이제는 그 마약을 하지 않았을 때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에 계속 손을 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만을 추구하다가는 우리 삶은 파멸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행복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불행해지고요. 점점 만족감이 사라지고 더 자극적이고 더 쾌락적인 것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도파민 중독이라고 합니다. 뇌에서 쾌락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요즘 사회는 이 도파민의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그 결과 우울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쾌락으로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명예를 가지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예는 과연 뭘까요? 흔히 우리는 명예라고 할 때에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명예란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명인들, 공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이름값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든지 높든지 우리는 그 명예를 추구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교회 와서 나 한 번도 인사를 못 받아봤다 하는 분 계십니까? 다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저랑 마주치는데 제가 인사를 안 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지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제가 인사를 안 했어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인사를 안 하지? 더 나아가 내가 네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인사도 안 해?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런 게 다
명예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디를 가든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인사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그 존재, 가치를 얻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어떤 모임이든지 그렇다라는 거죠. 가정에서나 순모임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모임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명예는 한순간입니다. 물거품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할 때는 모두가 나를 다 칭찬합니다. 나를 다 환영하죠. 그러나 내가 잘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모두가 다 나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공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잘할 때는 모두가 다 그를 칭찬합니다. 칭송합니다. 그런데 한번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 성공을 하지 못할 때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바닥에 곤두박질 치죠. 요즘 말로 나락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죠. 명예를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예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는 힘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권력은 꼭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권력이 있을 때 자유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권력은 곧 안정감이죠. 여러분, 혹시 다나안이라는 화장품 브랜드 아십니까?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예전에 한방 화장품으로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다나안 화장품 그 광고가 아직도, 그때 봤던 그 광고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연예인 구혜선 아십니까? 그 구혜선이 왕후 분장을 하고 딱 멋지게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성의 피부는 곧 권력이다. 혹시 이런 문구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직도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광고가 참 잘 만드는 게, 구혜선이 계단에 오르면서 그 여성들을 아래로 딱 깔보면서 쳐다보고 여성들은 다 그 구혜선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구혜선이 여성의 피부는 곧 권력이다. 참 잘 만든 광고 같은데, 이처럼 여성들이 미모에 관심을 갖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을 얻으려면 우리 화장품을 써라, 이런 것들로 화장품 광고를 하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과거에도 분명히 이러한 여성들의 미모는 높은 권력을 상징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여인들은 이 가채라는 동그란 그런 머리 장식을 썼다고 합니다. 비단결같이 곱고 윤기 흐르는 풍성한 머리카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소망 가운데 하나였죠. 자신의 머리카락만으로 치장하는 것으로 부족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남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채를 써서 자신의 권력을 뽐낸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인조머리로 가발을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함부로 자를 수 없었던 시절이기에 사람의 머리카락은 참 귀했죠. 그렇게 이 가채가 크면 클수록 더욱 높은 권력을 표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권력은 중요한 겁니다. 시대별로 권력의 기준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는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권력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이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내 집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수많은 이 서울의 집이 다 남의 집이더라고요. 나의 집은 없고 다 남의 집이라서 나의 집이 주는 그 안정감을 한 번도 못 누려봤는데, 돈만 있으면 앞에 언급했던 그 세 가지, 쾌락이든 명예든 권력은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도 그렇지만 요즘 어린아이들도 이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돈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엘사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너 엘사지 이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LH 사는 애지. 정말 저는 너무 놀랬습니다. 네, 같은 엘사로서 화가 나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예전에 무료급식으로 한때 이슈가 됐습니다. 차별하지 말자고.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이 차별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냥 순수하게 그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엘사, 너 그렇게 아름답지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차별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 자녀들이 제 자녀가 그런 학교에 가서 그런 놀림을 받는다. 너 엘사지?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날까요? 제가 교회 모닝차를 끌고 나가면 길거리에서 확실히 이 자본주의를 느낍니다. 제가 모닝을 끌고 나가면 그렇게 앞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신호에서 조금만 늦으면 뒤에서 빵 하면서, 제 차로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모닝은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근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길거리 모닝을 보면 약간 무시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시계를 찼는지, 신발은 무엇을 신었는지, 그 자본주의에 빠지면 빠질수록 아는 게 많아지고 그만큼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그때부터 차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내가 차별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건강 또한 돈으로, 교육도 돈으로, 뭐든지 돈이 있어야 좋다. 돈이 있으면 좋죠.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것들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기세척기가 있으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돈이 없으니 제가 제 손으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죠.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 하는 것이죠. 항상 초등학생들의 꿈에 그 상위 랭크에 보면 의사가 계속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좋은 직업이고 그 자체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른 직업이 아닌 의사만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은 벌써부터 의대 준비반에 들어가죠. 오로지 그들의 목표는 의대인 겁니다. 좋은 직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연예인들을 보고 재벌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뭘까? 영원한 행복은 뭘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그 답을 말씀에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들 이란 말은 그냥 하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구원을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구원을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잘나서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은 못나서 구원을 못 받고가 아니라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를 구원해 준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죄든지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는 부모가 있죠.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준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 무조건적인 은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요하시다라는 것은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 그렇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큰 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실 때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준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고 계신다. 세상 조건처럼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집안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이 기쁨, 이 구원의 부유한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그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모두 버리게 합니다. 우리 안에 정욕을 모두 버리게 합니다. 모두 비우게 합니다. 그리고 뭘로 채워 넣느냐? 바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다 말합니다. 과연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우리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기다리게 해당하는 헬라어는 열망이라는 뜻입니다. 강렬하게 원하는 겁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신자들에게는 그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행복한 날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월급날을 기다리십니까? 드라마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그 하나님만, 그 주님의 날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열망하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가 행복의 절정의 날이기에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모두 버리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며
자신의 모습을 정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어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몸을 단정히 하고 신중하게 신랑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졸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그를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를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왜 슬기로운 자들은 그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피곤하죠.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어렵죠.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신중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랑이 와서 그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갈 때에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모두 뒤로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앞서 말한 쾌락, 명예, 권력, 재산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은혜, 이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구원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죄가 모두 사라집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너무 막연해 보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린 주님 아니면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더라도 우리는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삼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주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제 거룩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제서야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을 단순히 열심히 하라라는 뜻이 아니죠. 이 은혜를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 내가 무언가 하면 우리는 어깨가 으쓱거립니다. 뭔가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 이거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칭찬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일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먼저 은혜 받은 주의 백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 정체성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평소 우리는 무엇을 구하나요? 이런 거 저런 거 구합니다. 앞에서 말한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구하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이것은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기도는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럼 굶어 죽으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다음 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백성들은 이것들을 걱정하며 이것을 쟁취하려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주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잘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것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면 자연스럽게 세상 백성들이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질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3층 식당에서 제 아내랑 밥을 먹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간증을 많이 해주셔서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되었는데요. 그 권사님 길게 얘기하셨지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며 양육하셨고 그러니 이제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으로서 끝까지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왜냐? 우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고 내가 돈이 많고 남들보다 잘 살고 내 자녀들은 더 남들보다 잘 되고 이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나는 행복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그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아버지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더욱더 나를 위해서 최고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권면드립니다. 난 전혀 행복하지 않다. 정말 죽지 못해 산다. 라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만이 그 은혜만이 날 살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행복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